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주일은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 2026년도 표어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4주간을 어떤 시리즈를 붙잡고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핸드폰 보면 사진 어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이 보정이 굉장히 잘 되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한 교회를 새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먼저 이름하고 얼굴을 바로 좀 매칭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미리 부임 인사를 하기도 전에 교적부를 다 보고서 사진하고 이름을 다 외웠더랬습니다. 한 200명 됐어요. 200명 되는 사람들을 사진 보고 이름 보고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처음 만나게 되면은 얼굴 딱 보면서 이름 불러주고 축복하고 인사해야지. 그런데 웬걸요? 부임하고 딱 봤는데 사진하고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 보정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새로운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보정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거 보면요, 사진 보정 기술은 과학입니다. 잡티도 없애주고요, 눈 사이즈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눈도 커집니다. 턱선도 깎아주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게 청년들만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게요, 사진관에 가면은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찍는 것도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보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가만 보면 어른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줄 때 편집된 삶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청년들은 SNS를 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 거 변경됐다고 이렇게 올라오면요, 유심히 보곤 합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은 보통 어떤 거 올라오죠? 좋은 내용 올립니까? 아니면은 나쁜 내용 올립니까? 좋은 내용 올려요. 우리 인생에서 좀 기뻤던 것들, 즐거웠던 일들,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편집해서 잘라서 올리는 거예요. 내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서 부부싸움하고서 울었던 사진 찍고서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해갖고 머리 쥐어뜯는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 없어요.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는 그런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보여줄 때 좋았던 사진 올리고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을 편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편집된 장면을 올리면서 남들은 나를 그렇게 알겠죠.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좋은 곳에 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구나,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나도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나도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내가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SNS나 혹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편집된 삶을 올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이 정도는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나?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속을 수 있는데 자기는 속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편집된 삶을 올리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들이 왕왕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불편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적나라하게 우리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사진 보정하는 어플도 아니고요, 내 영혼의 MRI 같은 말씀이고
또 정밀 내시경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메시를 통해서 우리의 보정되지 않은 민낯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잘 입은 양복과 드레스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괜찮지, 내 체면과 내 자존심과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자기 위안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맞다라고 동의하신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속에 반발심이 들 수도 있고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괜찮은 사람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세상에 아프리카에서 그의 평생을 바쳤던 슈바이처 박사나 아니면은 인도의 그 길거리 빈민촌에서 온 생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반발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법 지키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은 그래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 가운데 차원이 다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밑바닥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정도 기준만 지키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의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유명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닌 어떤 상대적인 도덕성이, 우리가 지닌 상대적인 도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하는 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은 그 상대적인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맥주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앞에 동일한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한 가지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수영을 쳐서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하와이까지 가라고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소위 말하는 맥주병인 사람들이 출발을 하기 시작해요. 맥주병은 정말로 5m, 10m 헤엄치기도 힘듭니다. 1m 가다가요, 한 5m 지나고 나니까 그새 물 사이로 꼬르륵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죠. 1m, 5m도 가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동네 수영장에서 중급반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중급반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자유형도 할 수 있고요, 배영도 할 수 있고 접영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저 맥주병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 사람이 헤엄쳐 가기 시작해요. 1m, 5m, 맥주병 그 사람이 가라앉았던 그 장소는 이미 지나쳤어요. 100m, 500m까지 가다가 이 사람도 힘이 다해서 그 수면 아래로 꾸르르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체력도 좋고 수영 기술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수영 선수였던 사람이 수영하는 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고기처럼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m, 5m 맥주병 사람이 가라앉았던 그 지점을 지나칩니다. 100m, 500m 수영 중급반인 사람이 가라앉았던 그 장소도 지나칩니다. 1km, 2km, 10km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죠. 이야, 역시 수영 선수는 다르구나. 50km 가다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꼬르르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했거든요. 이야, 수영 선수는 다르구나. 저 사람이라면 태평양 건너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환호했어요. 진짜 영웅이다. 그런데 여러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000km예요. 4,000km.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요, 4,000km를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5m를 간 맥주병이나 500m를 간 수영 중급반 사람이나 50km를 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받아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죠? 하와이에 도착하지 못하고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야,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낫지 않나? 나는 너보다 그래도 5m 더 갔어. 10m 더 갔어. 500m 더 갔어. 50km 더 갔어. 나는 너보다 헌금 더 많이 했고, 나는 너보다 교회 봉사도 더 했고, 나는 너보다 그래도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았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위안을 얻어요. 상대적인 도덕성, 그것 갖고 나는 위안을 얻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와이, 아니 저 멀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99점이 아니라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그 기준 앞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결국 선언하면서 결정 내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은 다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배 한 가지 아니냐. 수영 좀 더 잘한다고 해서 구조선 필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 선수도 50km 지난 다음부터는 구조선 필요합니다. 5m 간 사람이나 500m 간 사람이나 50km 간 사람이나 셋 다 망망다해에서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조난자일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중차대한 오해를 한 가지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해할 때요, 행동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동으로 저질러야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해야만 내가 죄를 지은 것이고, 거짓말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고, 남을 속여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고, 형법에 걸리는 행동을 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 갈 만한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감옥 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편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행동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왜 사과를 맺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이전에 밤새도록 노력하고, 사과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사과를 맺기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가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가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열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서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라는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죄로 열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남한테 선한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김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지만 그 김 집사가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게 뭐야 입으로는 축복하고 사랑한다 했지만 그 사람을 흉보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을 난도질해 왔습니까? 직장에 가서 우리 상사를 바라볼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얘라고 수긍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척했지만 얼마나 수도 없이 그 상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난도질하면서 살아왔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가라 하면서 바보라 하면서 미련한 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난도질했냐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 아니어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죄악된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또 은밀한 죄의 욕망을 이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 화면 가운데 녹화해서 띄워놓는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단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진짜 누구입니까? 깨끗한 물 한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맑은 청산가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울 갖고 이 물이 색깔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청산가리가 한 방울 떨어져 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물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청산가리가 한 방울 떨어져 있는 물 한 컵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청산가리 같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 한 방울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방울이 우리 존재를 다 오염시켰기 때문에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편집된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도 속을 수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은가? 나는 그래도 뭔가 행동으로 죄 지은 것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지 않은가? 아닙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한 우유처럼, 고장난 아침반처럼요, 우리 인생 자체가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그 끝이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한다, 결핍되었다라는 뜻이죠.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수영 선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선수가 목적지 하와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빠져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 지으면 사망이에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거 안 무서우신 분 계세요? 아무리 천국이 있어도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서워하실까요? 왜 무서워하세요? 그냥 어떤 사람들, 예수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죽는 게 무섭대요. 왜 그렇죠?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죽고 나서 다 끝이라면 차라리 낫죠. 죽고 나서 다 끝이다,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도 없고 다 끝이다, 그럼 죽음이 무서울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게 무서운 까닭은
영혼 깊은 곳에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데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 인생의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복음이 있기 전에 모든 인류에게 처해진 냉혹한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요. 우리는 시한부 환자와 같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만 받고 사형 집행날을 받아들이고 있는 죄수와 같은 상태예요. 사형 집행수와 같아서, 사형수와 같아서 방 안에 있었을 때 간수가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올 때,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인가, 마음속이 두려운 그런 죄수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요, 우리가 위로받고 싶고 힘이 나는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불편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와서 그래도 2026년도 여러 주가 지난 것도 아니고 겨우 두 번째 주인데 말씀에서 선포되는 게 죄인이고 죄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만 하십니까? 좀 긍정적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암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당장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환자가 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죠. 오히려 의사가요, 암인 걸 숨기고 그냥 단순히 체해서 그렇습니다, 소화 불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의사는 아프더라도 환부를 찔러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구주선에 올라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구나, 내가 겉으로 봤을 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은 환부로 가득 차 있구나, 도려내야 될 상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절망적인 탄식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3절에 어둠이 짙을수록 24절의 빛이 우리에게 더 환하게 비춰옵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우리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본심이 숨어있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첫 번째로 속량입니다. 이건 상업적 용어예요. 고대 노예 시장에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속량하다. 노예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고르죠. 노예는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늘 속박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인이 딱 와서 한 노예를 보면서 노예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노예 상태 아니야, 너는 자유민이야,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오늘부터 자유야,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내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아까 말씀 보았었죠. 누군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은 사망인데, 이게 죄를 지은 내 목숨 값으로 대신하든 아니면 남이 죽든 어쨌든 간에 생명값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피는 피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고 하는 집의 창고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일시불로 완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머릿속 깊숙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장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죄의 옷으로서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죄의 옷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원고석에서 검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을 다 기록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이 사람은 거짓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음란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저질렀고,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올립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원고석에서 검사로서 올리는데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없죠. 다 사실이니까요. 마귀가 말한 거 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죄 지은 거 사실이잖아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우리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사형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 같아요. 근데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땅땅땅 두드리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너는 무죄야.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심지어는 피고인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무죄래요. 무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어. 너는 더럽다. 하지만 네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저기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다 받았다. 죄값이 이미 지불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지만 너는 무죄다. 선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깨끗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이 문턱을 나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면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왕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옷, 그러니까 죄의 옷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진 의의 옷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다. 속은 분들어졌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마귀가 참수한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인의 상태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값없이입니다.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짜라고 했을 때 이거를 너무 값없이, 그러니까 값싼 걸로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나눠주면요, 공짜 이런 거 하면은 귀하게 받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짜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것들은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속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값없이 주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예수 생명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생명짜리는 우주를 다 팔아도 그걸 살 수가 없고요, 내 목숨을 1000번이나 지불한다 해도요, 우리는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건요, 이게 너무 가치가 없어서 그냥 가져라, 얘다 가져라 주신 게 아니라 이 구원을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매기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가치를 매겨서 사게 한다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영에서 1m, 5m, 10m도 못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내민 손, 그 선물을 받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이 진단은 우리를 죽이는 진단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진단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수영해서 가보겠다고 허우적 대봤자 얼마 못 가서 빠져 죽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시고 구조선에 손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 수영 좀 한다고,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 힘으로 가보겠다고 하나하나 가보겠다고 하다가는 결국은 힘 빠져 다 죽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편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인정받으려 하고 봉사하면서도 나 좀 알아봐달라 소리칩니다. 내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노동처럼 여겨지고 수고처럼 여겨집니다. 넘어지면 좌절하고 남이 안 알아주면 실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가면을 벗고요, 쿨한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저한테는 능력이 없고요, 내 힘으로는 이 태평양을 헤엄쳐서 하와이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넘어진 그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요,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나는 비로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 죄인 맞아. 나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보혈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야. 이 배짱과 거룩한 뻔뻔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은 우리에게 또다시 요구할 겁니다. 한번 좀 더 노력해보지 그래. 너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낫지 않냐. 뭔가 행동을 해서 너가 더 거룩함의 자리에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괜찮지 않다. 나는 괜찮지 않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는 더 괜찮아질 수 있는 방도조차 없는 죄인이 우리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이 복음의 역설적인 은혜가 2026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요, 내 노력만 가지고는 5m도 갈 수 없고 10m도 갈 수 없고 50m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그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합니다.